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함께 올려드릴 찬송가는요,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잠언 25장 22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번 말씀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같이 함께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 단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잠언 25장 22절은요,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화평을 이루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용서와 화평은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와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핵심적인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통일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그 능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용서의 첫 번째 그 능력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무서운 그 값을 알고 있다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로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용서의 능력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원수였던 자들을 친구로 만들게 되어주고요, 깨어진 관계로 회복시키고 또한 교회와 사이 안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행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능력 세 번째는요, 용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가까워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의 다음에 이 화평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화평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로 설명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고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세 가지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의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복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분적인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평을 이룬 자의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로 인해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요,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과 화목하라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소 좀 긴 구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이루는 자의 세 번째 복은요,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부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와 화평은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용서와 화평을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서와 화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런 용서와 화평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온전하여서 많은 사람과의 좋은 유대관계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와 때로는 원치 않는 아버지의 불목들이 항상 우리의 인생의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먼저 용서를 청하고 화평을 이뤄나가고 또 화평자로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말씀의 약속에 따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